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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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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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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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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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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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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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기억하며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4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복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믿는 신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떠오르는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이 첫 번째 측면보다 두 번째 측면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신약의 성경들은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첫 번째 측면, 예수께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완성하는 것이 두 번째 측면, 부활 후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사건입니다. 물론 첫 번째 측면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 역시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 두 번째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을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날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의 은혜들은 사실 제한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완성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에 비한다면 결코 비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혹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 아시나요? 이 책은 굉장히 재밌는 구성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급 악마가 한 인간의 타락을 전담받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삼촌이자 상급 악마인 스크루테이프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 조언에 스크루테이프가 응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좀 상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안에는 복음의 진리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하급 악마인 워무드라는 악마가 자신이 맡고 있던 한 인간이 교회에 나가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 삼촌이자 상급 악마인 스크루테이프에게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때 스크루테이프는 이 워무드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가 맡고 있는 그 인간이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게 하되 복음의 근본적인 측면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한 인간이 교회에 나와서 누릴 수 있는 것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 즐거움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종교적인 만족감들, 이런 것들에만 시선을 머물게 하고 복음의 근본적인 측면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은혜들은 사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은혜에 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고난에 속하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관계를 맺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을 넘어 오히려 그것에만 집중하며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인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현재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그것에 너무 취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완전한 구원의 소망을 두시며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종말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 시대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의 소망을 두며 살아갔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한 상황이 복음을 향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구원에 소망을 두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 시대에는 이 소망이 너무나 흐려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들의 측면이 사실 현재의 우리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거나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진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의 핵심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계시록 본문에서 15장을 읽었는데 그 앞쪽에 보면 수많은 박해들이 존재합니다. 용으로도 표현되고 짐승으로도 표현되는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들을 묘사합니다. 그 짐승이 표를 주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그러한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이 앞에 묘사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5장에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벗어난 자들은 이제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모든 심판이 끝나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신자들의 그 신앙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은혜에만 초점이 맞춰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현재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신앙은 너무나 깨지기 쉽습니다. 현재의 삶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현재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장차 오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되는 구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이 종말에 대한 너무나 많은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이 초대교회 신자들, 종말에 대한 그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분명 엄청난 도움이 되는 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계시록이 쓰여졌던 그 당시 성도들과 같은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을 때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정말 커다란 은혜를 증거해 주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이 있고 또 사탄이 지배하는 시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마지막 날을 기억하시며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소망을 두시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고 이 땅의 삶을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다시 오실 그 은혜의 날을 소망하시며 이 땅에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날에 칭찬받으실 수 있는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호남 장로님 가정, 항상 감사 찬양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자녀들 믿음 충만하고 생업 축복해 주시도록 손자 손녀들 말씀으로 양육받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박창호 집사님 가정,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시고 속하신 목장과 전도회 위해서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은혜로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속히 오시기 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